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오래전에 말씀을 전한 것인데 새롭게 정리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의 이단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슬기롭게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들이 들고 생활하는 핸드폰과 또 곳곳에서 찍히는 카메라들로 인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슬기롭게 일을 처리한 것인데 지금은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어서 다행인데 언제든지 각 개인의 삶에서 발가벗겨지는 정보가 있게 되고 또 통제를 만약에 국가가 하기 시작한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는 말합니다. 천사는 넷째 짐승이 땅의 넷째 나라인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까지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튼튼한 군대와 사회적인 조직과 경제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독자들은 이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넷째 나라로 상징되는 동물에게는 열뿔이 있습니다. 이 열뿔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로부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있게 될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로 타락한 모든 나라와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면에서 이 10개의 뿔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열뿔로 상징되는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뿔 가운데서 또 하나의 뿔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뿔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멸망받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뿔은 전세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행하고 지배할 것입니다.
종말의 끝자락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열불을 가진 내 짐승과도 다르고 열불과도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과는 다른 더 강력한 권세와 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의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열 나라 가운데서 세 나라를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 영에 속한 마귀의 종들은 세상의 가치를 변하도록 하고 교회에는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종말의 문이 열리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뿔은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종교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막아서고 교회의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극단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의 끝은 아직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적그리스도는 말세의 끝 시간에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시키고 큰 권세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붙이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행동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세상과 영적인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폐하고 그 자리에 앉기도 할 것입니다.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고치려고도 할 것입니다. 때와 법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 때와 법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과 자연 형상들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 사회와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하시는 주님이 성육신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게임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노래자랑과 연극 무대를 꾸미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줄 영광을 헛된 사람의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앞에는
귀신과 악령들과 함께하는 할로윈을 즐기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영향력이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운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라는 소수인권의 이름으로 파괴하는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교회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음녀에게 속해 있는 무리들입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얘기를 할 때 물질 문명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을 보존하거나 자유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젊은 청년들은 집시와 같은 방종을 추구하며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일과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적그리스도가 권세로운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음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자연사를 원하지 않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락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밤에도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또 하나의 달을 만들려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하나의 달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일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인권운동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성적인 추행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과 질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잉태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낙태 운동은 죄악에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큰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즐기다가 탄생된 생명을 마음대로 낙태하고자 하는 것은 살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음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평등해야 하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 우월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성 우월주의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영적인 질서를 적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상황하라는 현실을 교회 안에 들여놓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음모론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 토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꾸었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한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헌금을 했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시켰다고 말하는 교회는 성경을 변질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에는 참된 복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그 복음의 행위구원을 접목시키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구원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 돌리자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처럼 질병이 번져나가게 될 때 잠시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중한 결정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주일에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교회들은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을 큰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하라고 말을 하고 많은 자유를 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날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된 교회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을 지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된 자들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정한 날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들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짓된 교회와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꺼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에 참석하든지 참석하지 않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믿음은 둘 다 존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결정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한 상태이고 그 어떤 증세도 없을 때에는 예배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하여 절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회적인 거리인 3피트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무조건 보호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허용된 작전을 통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또 한쪽에서는 창세전에 예정된 구속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한 사람은 영광의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때와 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근본 원리들과 규례와 영적인 질서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하는 적그리스도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소울로 불리는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지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운 때와 법을 바뀌는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지배를 위하여
이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그의 영에 속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일주일 전에 썸머타임 제도 때문에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썸머타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를 인간이 효율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바꾼 것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을 너무도 쉽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며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도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돕고 서로를 존중하자. 너의 마음의 충동대로 행하고 죽기 전에 즐기라. 너의 삶의 중심은 너 자신이다. 너가 주인이다.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모든 경제를 통합해서 함께 잘 살아가자. 모든 인류는 평등하니까 문화도 정치도 하나로 통합하자. 종교도 다 같은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여기에서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멸망받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 전에 그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괴물 짐승을 맞이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자유와 쾌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때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고 2년을 얘기하고 3년을 얘기하고 또 6개월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감춰져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기간으로 허락된 불특정한 기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 강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있게 된 이후에 강력한 통제와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때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단축하고 갑자기 중단시킬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나 환경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행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멸망받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받는 성도를 행할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큰 환난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가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 성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사탄의 손에 붙임받아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단축되고 궁극적인 승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던 세력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세상 나라처럼 큰 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큰 신상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띠인돌에 의하여 일순간에 무너졌듯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던 적그리스도 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언젠가 누군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무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허락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오늘 나눈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현 세상에서는 사탄과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종말의 그날에는 하나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 세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정복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멸절시키는 의약품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음모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일에 집중하게 하는 자들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새롭게 된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예수단에서 오직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음모론이나 사입이나 이단들을 구별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란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며 선택된 무리들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빛을 잃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컴컴한 암흑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저주받은 무리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무리들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은 그의 일을 이루어가겠지만 그 일조차도 허용하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큰 구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담대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였으나 주여, 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려 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소서. 감사드립니다.